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시고 저희들 이곳 가운데로 모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전해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증거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귀한 시간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성경 강연의 3일째 날입니다. 자, 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통해 살펴본 내용,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만 집중해요. 하나님은 무섭게 벌을 내리고 무섭게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것과 그 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만 하셨다는 그 사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기회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한 그 기준,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비록 힘은 들었지만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널리 번성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하셨던 것은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당시 동물 암수 한 쌍씩 타고도 남는 3분의 1밖에 차지 않을 정도로 3분의 2 정도가 텅 빌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드셨습니다. 나머지 그 3분의 2는 누구의 차지일까요? 하나님은 그 3분의 2를 사람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 정해진 대로 비가 내렸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시고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자,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며 살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기들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죄가 더욱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읽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하게 살았고 늘 함께했던 그 자리, 모든 것이 익숙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었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것들이 성취돼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모든 것들을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성취하는 분이라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자, 너무 작죠?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했던 세 가지가 바로 땅과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복의 근원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족속,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무슨 복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음은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소리예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온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 오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숫자적으로 많은 민족, 그것이 아니라 정말 큰 민족이라고 하면 강한 민족. 숫자는 적어도 큰 힘을 발휘하는, 큰 능력이 있는, 이게 바로 큰 민족인 거예요. 큰 민족. 자, 그리고 복의 근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자,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자,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뭐예요? 뭔가 형상화되진 않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나를 목표로 두고 하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믿음은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되지 느낌만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내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느낌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근거로. 자, 목사님께서 계속 저를 소개해 줄 때 뉴욕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목사니까 속이는 일이 좀 덜하겠죠. 예? 그래서 급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00불? 어쩌면 100불도 못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200불, 1000불, 만불? 네, 만불 정도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뀌시죠? 100불 정도야 뭐 그냥 드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불 정도 되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에게 소개는 받았지만 뉴욕에서 온 뉴욕 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는 받았지만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저 사람이 만불을 가지고 도망갈 사람인지, 만불을 잘 갚을 사람인지,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금액을 좀 더 올려볼까요? 예? 만불에서 점점점 올리면 어떨까요? 더더욱 많은 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사실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살고 있으며 가족들이 누구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다 확인해야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쩌면 그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거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건 본인이 말하고 약속한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적인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속이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더 잘 속이잖아요. 목적이 그래요. 지나치게 친절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 친절하고 그러면 오히려 의심이 들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때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확인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건 무조건 이루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큰 민족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도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약속했던 이 세 가지를 지키셨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잘 지키다가 만약에 끊어졌다면 어떨까요? 끊어졌다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그 능력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잘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그걸 무조건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도록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데 자녀가 아직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그 뒤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후사를 이을 자가 나옵니다. 그 자기의 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안 주셨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길리운 내 집에서 내 종으로 쓰던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많은 별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저 별과 같이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불완전할 때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 후사가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최초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죠? 실제로 얻은 건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난 건 아니잖아요. 얻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걸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걸 알도록 하시려고 미리 선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전부 이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후사가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자녀 야곱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기근과 요셉이 먼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기근과 모든 그 기근에서 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이주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떠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지키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옮겨갔어요. 애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하면 되는데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자, 이사야 43장 보시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야곱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을 분명히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의 증인이라고 그랬죠. 자, 증인의 의미를 아십니까? 증인이 뭐죠?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자,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파악하고자 하는 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피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서로 다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사고 보신 분 계십니까? 자,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걸 물어보고 그 사람은 직접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격자의 일인 겁니다. 잘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겐 그 보상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격자예요. 서로 잘했다고 얘기할 때.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어떤 증인이죠?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려면 목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알아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본 것,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전하는 역할,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자, 그들이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있었던 그곳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애굽, 가장 방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처음에는 정착해서 살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요. 보니까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동족은 아니니까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들이 만약에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노예로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했던 것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그 작은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애굽이요. 그래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래요. 오히려 적어서 택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땅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요, 세상 중앙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다 이름이 뭐죠? 지중해죠. 땅의 중심, 거기 있는 바다인 거예요. 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놓으셨어요. 그것도 큰 민족이 아니라 작은 숫자인 민족을 데려다가 거기 두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힘이 없으면 굉장히 불리하고요, 서글픈 자리예요. 세계사를 통해 보면요,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에 강대국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는 항상 밟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유럽에서 큰 힘을 가졌습니다. 아시아로 진출하고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싶어요. 어디를 지나갈까요?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프리카에서 힘이 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어디를 거쳐가야죠?
여기를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힘이 강해졌어요. 어디를 지나야 되죠? 당연히 이 자리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힘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자리인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그것도 숫자가 적은 민족을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미국과 같이 힘이 아주 강한 강대국을 선택하면 어땠을까요? 그럼 버틸만 하지 않았을까요? 힘이 강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숫자가 적은 그들을 선택해서 일부러 여기 두셨습니다. 왜요? 이곳을 지키고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 복판에 있어도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면 늘 싸워서 이겼던 민족인 거예요. 자,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약을 테스트해 봐야 돼요. 누구한테 테스트 하겠습니까? 누구한테요? 몸이 건강해서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 그런 사람한테 테스트 할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백신 언제 나올까? 치료제 언제 나올까? 계속해서 보셨잖아요. 처음에 누구한테 시험하죠? 건강한 사람한테. 맨 마지막엔 누구죠? 가장 약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장 약한 사람한테 투여를 해봐야 이게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자리에 그리고 가장 약한 민족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던 세 가지 있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큰 민족,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자, 이곳에서 그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지는 건 그들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진 거다라는 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일부러 이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을 약속했지만 네 후손이 장차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노예로 지내다가 400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건데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자, 정확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고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선포하신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일로 이런 능력을 나타낸 신이 있었냐 이거예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떤 신이 와서 오직 하나님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의 기준은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명의 너무나 많은 숫자의 종들이 있는데,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이 갑자기 나가면 애굽에서 있는 그 힘든 일들은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놔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놔주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신이 너무 많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했다고 그 명령을 선포했는데도 바로는 그 왕은, 애굽의 왕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이 있는데 여호와는 또 누구냐? 나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그들을 다 보내줬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말했을 때 그냥 풀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끝까지 강팍했던 그 마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의 힘. 누가 승리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무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한 신이 있냐 이거예요.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도 분명히 보고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애굽에서 살았지만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스라엘도 알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한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재물을 빌려요. 나가기 전날.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돈을 다 줘요. 빌려줘요. 다 줘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불구름 기둥을 따라서 쭉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 앞에 멈춰섰어요. 홍해 바다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저들을 다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또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서 이제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앞에는 바다인데 갈 길도 없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세에게 명해서 모세가 손을 내어 미니까 지팡이를 내어 미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을 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10가지 재앙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다가 심판받은 겁니다. 그랬으면 그냥 보내놓고 말아야 되는데 또 마음을 강하게 먹고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또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선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가 다 갈라지는 걸 그들은 봤습니다. 그걸 보고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불구름 기둥이 싹 없어지니까 어때요?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 그랬어요. 못 달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미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물을 다시 원래대로 뒤덮어서 그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애굽에 그렇게 많은 신들 들어보고 봤지만 그건 가짜고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여전히 이 약속이 유효하구나 그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실제 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진짜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위치와 그리고 이 정황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돼요. 가서 분명히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그 지형을 살펴서 그리고 연구해보면 살펴보면 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 이런 것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요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기 아카바만에 그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추정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곳의 이름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가로 9km, 세로 6km의 넓은 지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래사장처럼 넓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고요.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가 추산되는 엄청난 숫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 앞에서 서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자,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 나온 건 여의도 4.5배라 그랬는데 여의도를 아실 리가 없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국이니까 뉴욕의 맨하탄과 비교하면 딱 맨하탄 정도 크기예요. 맨하탄 전체 크기. 그 크기만한 엄청난 크기의 200만 명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갈라서 건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는 이곳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해저 지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해저 지형은 어떨까 살펴봤더니 그곳의 지형이 다른 곳보다 이 지역만 높아요. 다른 데는 평균 수심이 한 1500m 정도가 되거든요. 수심 평균이 1500m 정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던 그곳은 경사가 6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반경 6km의 수심이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낮은 거예요. 누가 인도해 줬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다음 건너시게 한 거예요. 자, 기상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지형을 가지고요. 일정 방향으로 시속 74km를 10시간으로 불면요. 가능하대요. 영상 중에 그런 거 그런 걸 봤어요. 이게 바람 이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렇죠? 비가 와서 물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면서 그걸로 신발 안 젖으려고 그걸로 이렇게 불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 가능하죠? 왜냐하면 바람이 세니까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서 밤새도록 74km 시속 74km의 그 시속으로 10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없고 연구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가능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8절 보겠습니다.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바다로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36편 14절 보면요.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곡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셨대요. 자, 다 남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도 그 왕도 모든 군대도 홍해에 엎드러졌대요. 물속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짜 있었는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해도 안 됐고 실제로 이게 있었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1970년에 과학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방사선학, 해부학 전문가가요. 그 카이로 박물관에 왕들의 미라가 있잖아요. 그 미라를 두고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 19조 왕조의 메르네프타가 익사가 추정된다고 확인을 한 거예요. 보니까 다른 미라들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은 누구? 연구한 것을 이렇게 신문으로 발표한 겁니다. 19조 메르네프타가 익사가 추정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뭐냐면 보통 이집트 미라는요 젓갈색인데 이 미라만 군데군데 흰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모양이 일그러졌고 눈썹이 유독 이것만 그리는 적이 있고 귀가 무언가에 뜯기는 적이 있고 그리고 발이 무언가에 뜯기는 적이 있는 거예요. 온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습니다. 자, 이게 물에 익사한 것 말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자, 여기 바로 왕은 신이에요, 신. 다시 이 몸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그 몸을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신이고 부활할 거라고 믿는 그 몸에다가 누가 일부러 막 눈썹을 띄고 막 귀를 떼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몸을 대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라만 그렇게 물에 덮인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일반 미라의 보편적인 미라의 모습이에요. 이 미라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귀가 뜯기는 적이 있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상학자들이 연구하니까 똑같은 지형을 두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봤더니 갈라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바다에 죽은 왕, 바로 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으로 가서 밑에를 탐사해 보면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했다 그랬어요. 못 달리게 했대요. 그곳에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탐사해 봤더니 그곳에 이제 병거 바퀴 모양의 산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반적인 산호가 아니라 병거 바퀴 모양의 산호, 그 바퀴의 축을 이루는 그런 모양의 산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곳에 이렇게나 많이 발견되겠냐 이거예요. 나무는 다 썩어서 없어졌겠지만 산호가 거기서 이렇게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수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 특정 물체를 찾는 동안 90도 각도의 구조물이나 바퀴 형태의 원형 물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수한 이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탐색이 시작되고 하나의 독특한 타입의 물체가 해저 바닥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가늘고 테이블과 같은 모양으로서 어떤 것은 산호초 군락에 덮인 한쪽 바퀴를 기초로 세워져 있었으며 고든 막대 모양과 둥근 상판의 모양이었다. 축처럼 생긴 것과 바퀴처럼 생긴 것과의 각도는 90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보통의 산호초의 성장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마치 사람이 만든 구조물에 산호초가 자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무 재질로 만든 바퀴로서 금과 합금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 없습니다.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충격에 약한 목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부분을 없애려면 부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분석해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에 이집트 18대 왕조의 부분에 그려진 4개의 바퀴살이 달린 병거 바퀴임이 밝혀졌다. 예,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들이 더욱 많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씩 분명히 논란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내요.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건 가짜다, 그건 잘못됐다. 그런 논란들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논란 중에 잘못됐다라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논란 중에 이게 맞구나라는 증거만 더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다. 왜요? 원래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뭘 봤죠?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고 능력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직접 목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알았겠죠? 10가지 재앙을 직접 당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러 나가서 다 죽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했는데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함께했던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시면요, 여호수아 2장 9절.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 전쟁하기, 하나님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을 통해서 이 말을 듣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대요.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싸움을 해도 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들이 싸울 의지가 없고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복 전쟁을 치렀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알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한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언약을 세우세요.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거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걸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말을 듣지 않는 기준이 이거예요. 그 전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를래 아니면 우상을 따를래, 그걸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명쾌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면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승승장구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나를 섬기면 내가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보다 너를 제일 뛰어나게 해줄게.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 약속을 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릴 건데, 자, 어떡하겠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봤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맹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고 그들을 인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받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인 겁니다.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했던 말은요, 이거 하나입니다. 나를 믿으라. 약속한 그대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보시면요,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가나안 민족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더니요, 그들이 막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고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지나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사시대라고 있는데 그 사사시대는 우리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들여다 심판하세요. 그 심판을 받고 그들이 회개를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이 다시 평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또 섬겨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요, 다 왕이 있거든요. 우리도 왕을 좀 달래요.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고, 그래서 왕들의 왕정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특별히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죠. 솔로몬 왕 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섬겼기 때문에 나라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그 역사 가운데서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뉘우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성경은요, 그들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요,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한 가지거든요. 바로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대적들과 싸움에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보호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깨어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종치 아니했대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이것 또한 불순종해서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한 번도 섬겼던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해요. 그걸 보고도요,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한 걸 보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아요. 24절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대요. 들은 척도 안 했대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악한 마음에 깨어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했대요. 그 등. 우리 대화할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뭐죠?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봐. 어때요? 화나지 않으세요? 막 얘기하는데 안 봐요. 다들 저 봐주시니까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 예. 열심히 말하는데 등을 보인다는 게 뭐죠?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는데 태도가 이런 거예요.
자기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25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아침 일찍이 한 명이라도 더 건지게 하려고 부지런히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섬기는데도요 계속 기회 주시잖아요. 계속. 어떤 마음이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랄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을 보다 너무 악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왕과 그 족속들을 완전히 다 멸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요.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때까지 착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봐줬어요. 심판을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의 자손 때로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으시고요. 그걸 계속해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봤습니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죠.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40년 동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뭐죠? 열조보다 목을 굳게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했대요. 잘못하고도요.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잘못하고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부지런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낸 게 기회거든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지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헬라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세 가지가 뭐죠? 땅을 약속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멸망받을 것도 예언하셨지만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이 AD 70년에 온 세상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요. 그리고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때
끝까지 배척했던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언대로.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고 뉘우치지 않은 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들은 배척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억울한 게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게. 자, 분명히 그들이 다른 나라에 지배받게 된 이유가 뭐죠?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른 나라에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상을 섬겨서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흩어짐을 당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억울한 게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 무시했거든요. 그런 이방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로마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이 극에 다른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기적을 보일 때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와 싸울 생각은 안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들이 성경을 왜곡해서 믿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구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순서는 고난받는 종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빨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왕에는 처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대요. 사람이 봤을 때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3장 2절에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처음 초림하시는 예수님은요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후에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이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직접 받고 그 은혜들을 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역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겠죠? 근데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다른 건 다 누렸는데 그거 하나만 못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탔어요. 왜요?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보였잖아요. 짐승들이 짝을 이뤄서 탔죠. 자,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들은 안 믿었어요. 기회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고 그리고 그걸 전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욕심이 뭐였죠? 욕심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목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뭐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기들에겐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성했다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해주시는 것을 보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걸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고 여전히 마음이 강팍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에 끌려서 듣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이왕에는 소리 많은 예수님은 고난받을 모습이고 후에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분이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혜를 알지 못했대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끌려 산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우상은 안 섬겼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우상 섬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른 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관습들, 그게 우상이 돼서요. 오히려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죄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안 되고 도망가 다니시니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만 하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어쩌면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배운 기준,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성경 배우는데, 교회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잖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열심히 하고는 있어도 하나님의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열심 가진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일인 거예요. 자,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너무 잘 지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살펴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돌이키면 돼요. 안 돌이켜요. 이게 맞다니까.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거. 뭐였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중요했거든요. 지금. 자기 민족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파하도록 사용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 배만 채우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 되는 것만 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게 유대 종교가들에 대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 종교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한 거예요. 둘째는 죄인들, 스스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들 안 할 거예요. 싫어요. 근데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들에게는 분이 나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과 우리를 비교하냐 이거예요. 세리와 창기들과 어떻게 비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을 해주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그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성경을 배우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말하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실적인 문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가겠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겠지. 천국에 대한 복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성경에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내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 그게 불쾌한 거예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죄가 없거든요. 죽일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막 데모를 일으키고 하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죽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내가 내리는데 이 죄값은 내가 아니라 너네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손을 씻으면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의 마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유대 명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죄인을 놔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살인강도, 흉악한 살인강도 바라바를 세웠어요. 그리고 둘을 가지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풀어주겠느냐? 누구를 죽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을 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바라바는요,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풀려나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만큼 잘못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너무 악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귀를 막고 아예 듣지 않은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요. 그들의 말한 그대로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때 이런 벌을 받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민족들. 그들은 더 큰 형벌로 심판받을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보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겐 더 큰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도 또한 피할 길을 또 말씀해 주세요. 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재빨리 도망해서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성 밖으로 빠져나가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형벌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피할 길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선포된 이런 심판의 모습들도요, 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27절 28절에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징책하고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32절에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세 가지. 땅이었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불순종하니까 너희를 열방 중에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대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복의 근원이 아니라 뭐가 따라다니죠? 그들에게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들을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온 세상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땅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던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가 따라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는 온 세상 가운데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밑에 있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돈을 꾸어주겠지만 빌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자손이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종하면. 그랬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7절에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당할 저주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끝까지 배척하면 어떡한다고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직접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죠. 이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배척했을 때, 끝까지 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7배나 징치한다 그랬죠. 계속 7배, 7배, 7배 강도가 더욱더 세지는데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28장)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리니. 열국 중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없고 곳곳에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들은 아무 곳에도 정착할 수 없게 계속해서 쫓겨다녔어요.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의 아버지가 한번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에워쌌다가 당시에 네로 황제가 죽는 것으로 인해서 철군했어요. 철수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피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둘러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신명기 28장 말씀대로요, 자녀를 잡아 먹기까지 한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7절. 삼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하체로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벌거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그들이 너무나 많은 시체들이 쌓이고 죽임, 썩는 냄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니까요,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온 곳 곳곳에서 썩는 냄새가 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요, 가지고 있는 장식물들을 다 빼앗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뿔뿔이 흩어버렸고 이 말씀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말씀대로.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리고 24절입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기 전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피한 사람은 살았겠죠? 피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방인의 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이 밟히겠지만 그때가 지나면 예수님이 회복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회복할 것을 또한 그들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 AD 70년부터 1945년까지요. 하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당해요. 가는 곳마다요. 그들이 스스로 말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척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받을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성취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때도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거고 어떻게 돌아올지도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능력이 대단한 거 보시죠.
그들은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어디를 가도 그들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복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지금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 없이 이렇게 핍박받고 살았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은 뭐든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마지막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될지도 또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에게 교훈 주시고 저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